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 묵상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신앙적인 자세와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옷은 헐렁한 옷에다가 길고 통이 넓었기 때문에 길을 걸어간다든가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상관없지만 허리띠를 띄어야만 허리띠로 묶어야만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허리에 띠를 띠고라는 말은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 또는 지금 일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뜻이죠. 활동 상태다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등불을 켜고 서 있는다. 주인이 밤중에까지 안 돌아왔기 때문에 돌아올 때까지 이제 밤이 되었기 때문에 혹시 밤중에 돌아올까 그래서 등불을 켜고 있는 거죠. 그 주인이 혼인 잔치집에 갔는데 그 돌아오는 시간이 2경이 됐든 3경이 됐든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등불을 들고 마중 나가서 주인을 영접하는 그 하인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2경이나 3경은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12시 또는 새벽 3시 그렇게 늦은 시간입니다. 그때까지 깨어 있는 종, 허리띠를 띠고 있는 종,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종, 그다음에 등불을 들고 있어서 주인을 맞이할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이 종은 복이 있다 그 뜻입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이제는 주인이 그 수고한 종에게 서비스를 해주겠다 그 뜻입니다. 주인이 종을 섬기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까? 보상을 이런 식으로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적인 삶에 적용한다면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주인이신 주 대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목표가 잘못되면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라는 이런 신앙적인 방향이 늘 나도 모르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새벽기도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와 이런 식의 나도 모르게 신앙적인 이 목표와 이 목적이 세워져 있을 수 있는데, 물론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늘 그것을 이겨내고, 어제도 말씀 우리가 묵상했지만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먼저, 그리고 오직 그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제 말씀을 보시면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다만.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또 중요하게 여길 단어 하나가 있죠. 먼저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절대 잘못됐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말씀만 보면 그냥 하나님 나라만 구하라, 그거 다른 것은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물론 그것이 그렇게만 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것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우리들의 믿음의 상태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마태복음의 말씀과 또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먼저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에는 우리들의 문제를 기도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근데 단지 그 우리들의 문제를 기도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모르시겠습니까? 다 압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구하는, 또 그 의를 구하는 기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고, 덤으로 더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까닭은 내 마음을 다 주 앞에 내놓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아뢰므로 인해서 내 안에 걱정과 근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되는 것, 그래서 내 마음속에 소원, 또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첫 번째 목표와 목적은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배도 영어로 서비스라고 말씀드렸죠.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 서비스라고 그런다. 서비스를 잘 해드려야 되겠죠. 하나님께 내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때 기도와 찬송, 또 예물, 이 예배 드림에 있어서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특별히 예배는 늘 말씀드리지만 왕 대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아버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배 시간은 절대적으로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예의를 갖추어서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늘 말씀드렸지만 이 섬기는 일이, 이 종이 얼마나 제대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잠자고 있다가 두드리면 하품하고 머리 벅벅 긁으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자다가 막 이 눈곱 띄고 이렇게 잠옷 차림으로 어슬렁어슬렁 주인을 한참 기다리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낮에와 같이 똑같이 단정하게 허리띠를 묶고 자기는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주인 올 때까지 잠을 자지 않고, 등불을 밤이니까 준비하고, 요즘은 뭐 전기로 불이 다 밝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캄캄한 작은 등불 하나로 살아가던 시절이었으니까 그 등불을 계속 켜고 있고, 얼마나 졸리겠습니까? 그러나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주인을 기다리고 있을 때, 깨어서 기다리고 있을 때, 이런 종은 복이 있다. 주인이 그 종을 보게 될 때 복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풀 서비스를 잘하는 종을 주인이 다시
서비스해 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서비스 받는 게 뭡니까? 은혜를 입는다, 기적을 힘입는다,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서비스해 주시는 일이죠. 서비스. 하나님이 누구를 서비스해 주신다고요? 당신을 서비스 잘하는 사람에게 서비스해 주신다. 뭐 예를 들어 다른 측면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할 때 막 슬픈 마음으로, 절망적인 마음으로,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배 시간 내내 절망적인 마음으로, 불평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계속 코 쭉 빠져서 그렇게 앉아 있으면 그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예배를 좀 기쁘게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명절날 찾아왔는데 죽을 상을 하고 앉아있고, 식사 자리에도 앉아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앉아있고, 또 딸은 맛있게 준비했는데 젓가락으로 깨작깨작하고 앉아있으면 그 어머니 마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물론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줄 알겠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 보고 믿음을 가지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육신의 부모와 다르다, 나는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다, 너 나를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내 나라가 너의 심령과 너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너의 마음 안에 염려가 왕국을 차리고, 두려움이 왕국을 차리고, 욕심이 왕국을 차리지 못하도록 네가 그렇게 네 마음을 나에게 내놓아야 한다. 왜? 너에게는 내가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나를 선택해서 내놓지 않으면 나는 단지 문을 두드릴 뿐이고 강제로 열쇠를 가지고 그 문을 따고 들어갈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서비스해 드리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내 삶에 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여전히 물질 문제만 걸리면 그냥 사죽을 못 쓰고 코가 쭉 빠지고 아주 너무 힘이 약합니다. 이 물질 문제에 좀 담대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왕이 되어 오셔서 물질 문제 다스려 주실 수 있겠죠. 바로 그런 서비스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때 또 하나님도, 주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주인이 종을 섬기시는 그런 서비스를 해줘. 바로 그것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위로와 권면을 해주시는 거예요. 보상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복이 있는 신앙은 누구인가 깨어서 주님을 잘 서비스해 드리는 종이 복이 있는 신앙이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은 나를 서비스하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서비스인가요? 제가 지금 잠깐 말에 엇나와서 미리 말씀드려 버렸는데,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것은 바로 성도를, 사람을 서비스하는 거죠. 그 밑에 보세요. 4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그 35절 36절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종은, 어떤 종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지혜 있고 진실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다. 베드로가 좀 또 어리석게, 주님, 그 앞에 그 종의 이야기, 하인의 이야기는 우리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겁니까? 라고 쓸데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답변하지 않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는 것, 이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는 사람에게는 그 비유가 깨달아지겠죠. 지혜가 있다. 지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서비스해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이걸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다음에 진실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실하다 그런 뜻이, 변함이 없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이 없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주인을 이렇게 기다리는데, 주인을 기다린다. 이 기다리는 동안에 뭘 했느냐? 나는 주인 기다린다 그러면서 문 밖에 서가지고 계속 거기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 기다리는 동안에 뭘 했느냐? 이제는 주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며, 완전히 늘어져 가지고 자기 편한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그 다음에 남녀 종들을 때리고, 왜냐하면 지금 여기 두 번째 비유에서는 청직이라는 말이 나오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이 청지기라는 말은 모든 하인들의 수장을 말합니다. 모든 하인들을 다스리는 하인들의 장, 우두머리, 그걸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이제 여우가 없는 꼴에 이제 토끼가 왕이 돼갖고 까불고 있다, 그 뜻이죠.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먹고 마시고 놀고 취하고, 또 청직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남녀 종들을 때리고 학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런 뜻이, 그런 얘기죠. 자,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결국 섬기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성도를 섬기는 일이고 형제를 섬기는 일이다, 그 뜻이죠. 다음에 청직이라는 말은 하인들의 그 우두머리인데, 우리 각 사람은 청직입니다. 청직이. 다른 성도, 다른 형제를 섬겨야 할 그런 힘과 능력과 권능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성도들을 돌보아야 할, 성도 각자는 나는 청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섬기는 일에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렇게 주님의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주인이 맡기신 그 일을 잘 해나가야 되겠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는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섬기러 왔다. 그래서 나의 모든 신앙생활이 나를 섬기는 일이 아니라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저 성도의 신앙적인 삶에 어떤 보탬이 되고 성도의 신앙생활에 어떤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겠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신앙생활을,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의 편리, 나의 유익, 나의 이익이 있는 쪽으로만 모든 게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하다못해 예배실에 와서 의자에 앉는 거 하나만 생각할지라도, 내가 이 가장자리에 앉을 것인가, 가운데에 앉을 것인가, 이런 생각까지, 배려. 내가 가장자리에 앉아버리면, 또 어떤 사람도 또 저쪽 가장자리에 앉아버리면 가운데는 누가 앉지도 못하게 될 것이고, 자리가 없어서 가운데 들어오려고 할지라도 상당히 불편할 수 있겠다. 내가 일찍 왔으니까 먼저 온 내가 가운데에 앉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이건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배려하는 마음, 다른 성도를 섬기는 마음이 이렇게 마음속에 배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도 앉았던 의자 다시 나갈 때 이렇게 정리정돈 밀어서 넣어놓고 나가고, 뭔가 흐트러져 있는 걸 보면 내가 그것을 쓸고 닦고 청소하고
나가는, 지나가는 이런 일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런 모든 일들이 섬기는 이 자세와 태도가 되어 있는, 눈앞에 보일 때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나 진실한,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는 그런 청지기가 되는 것. 청지기란 책임감 또는 어떤 의무감을 가진 사람을 말하죠. 의무감. 청지기 밑에서 일하는 하인들은 책임감이 없습니다.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자기 할 일만 딱 하면 끝나는 사람들이죠. 근데 청지기는 주인의 바로 모든 의도와 뜻을 알아서 그 집 모든 일을 다스리고 관리하며 돌보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교회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랬거든요. 이제 지난 주일에 좀 걱정도 되기도 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건축원금 하나도 안 들어오면 어떡하나, 그 돈 모았다가 이제 또 세금도 내야 되고, 또 이제 다른 쪽에서 교회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또 헌금이 모아져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작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는 게 옳을 텐데 하는 걱정이 들었는데, 지난 주일날 헌금한 내역을 보니까 건축 헌금 여전히 드린 성도들도 많이 계시고, 일천번제 약속한 것도 지키시기 위해서 헌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변함없는 진실한, 성실한 이런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자리 잡혀 있을 때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걱정하지 않는, 어떤 때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변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또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은 사람답게 목소리 크게 지적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손가락질이 나오고 야단이나 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나서서 그 주인이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 돌보고 섬기는 그 사람, 그것이 결국 우리들로 말하면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쓸고 닦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의 얘기를 들으면 곧바로 기도하고 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생각하면서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는, 구역장이 일하는데 힘들지 않을까 도와주고, 전도회 회장이 원래를 하는데 뭐 도와줄 일이 없을까 또 열심히 서로 의논하면서 도와주려고 예를 쓰고, 이런 여러 가지 다방면 측면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찾아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과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좀 힘이 없어서 좀 연약해서 나도 좀 간신히 살고 있는데 어떻게 오지랖답게 남의 일까지 내가 신경 쓰나, 그렇다고 또 내가 나서면 좋아하지도 않을 텐데 하면서 이렇게 자꾸 이런 생각만 하면서 기진맥진한 모습으로 내 신앙생활도 감당 못해서 마치 허리띠를 다 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게 정말 섬기는 일에서는 완전히 제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깨어있는 성도와 같이, 특별히 거기 35절 보면 마지막 부분에 서 있으라 그랬죠. 서 있다. 이 서 있는다는 말도 참 감동적입니다. 서 있는다라는 말은 곧바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뜻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나오시기 위해서 시계 알람벨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또 미리 새벽에 못 나가지 않도록 일찍 잠자리도 드시고, 마음속에 나 내일 새벽에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도 하시고, 여러 가지 준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에는 준비가 있을 때 그 일이 잘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준비를 하고 깨어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생각하지 않은 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 그렇죠?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 1%도 예상이 안 되는 그런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신다. 우리 일상적인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겠죠. 서비스를 받으러 오시는 하나님이 예고를 하시고, 야, 몇 월 며칠 맨날 나 가겠다 예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급작스럽게 오십니다.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해져 있는 하인을 보면 뭐라고 그러세요? 엄히 때리고, 봐주지 않는다. 엄히 때린다는 말은 봐주지 않고 때리고, 그리고 많이 맞게 될 것이고. 근데 거기 보면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벌이 어떤 벌이 있냐면, 신실하지 않는 자에게 내리는 벌이 또 따로 이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신실하지 않는 자는 이런 법에 처한다, 이런 벌에 처한다고 하나님이 지금 뭔가 정해 놓으신 법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것도 아니고 신실하지 않는다. 지혜, 변함이 없다. 꾸준하다. 성실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냈다가 게을러졌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면 그걸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나 신실하게 일했는데요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또 너가 신실하지 않은 때가 있었지 않느냐, 게을른 때가 있었지 않느냐 하신다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 주인 없을 때 잠깐 그렇게 늘어졌는데 그걸 그 전에는 열심히 일했다 할지라도 주인이 없다고 생각할 때 완전히 푹 퍼져 있었던 그 모습, 그것이 엄히 책망을 받고 얻어맞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긴장이 풀리고 나태해질 수 있는 좀 위험한 순간이잖아요. 지금 코로나 시간에 예배도 지금 어떤 정책적으로 나가기 힘들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불보듯이 뻔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영상 예배만 드리고 있다가 보면 분명히 신앙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양말도 신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겠지만, 그게 지금 벌써 1년이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벌써 지금 그 영상 예배만 집중하고 있다가 보면 벌써 이제 자세도 흐트러지고 이렇게 되는 일이 무수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실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꾸 변해가는 게 인간의 약함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준비가 중요하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얻어맞는데. 그 다음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나 몰랐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럼 빠져나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맞는데, 물론 적게는 맞지만 얻어맞는다 이거죠. 어쨌든 맞는다라는 말은 쫓겨난다, 보상을 받을 일이 하나도 없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와 섬김과 봉사의 삶과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또는 늘 같이 살았던 내 남편과 아내가 어느 날 예수님이 파송하신,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보내신 천사일 줄 누가 알겠습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내 남편이고 내 아내였는데 어느 날 내 남편을 향해서 오늘은 천사로서 네 아내를 좀 테스트해라, 이렇게 파송하실 수 있다 이거죠. 내가 길거리에 가다가 만난 어떤 사람이 나에게 파송하신 천사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매일 매순간
그 천사를 어떻게 내가 어디서 만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매일 매 순간 변함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 교훈이 오늘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등불을 켜고 그리고 서 있는, 앉아 있거나 누워 있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모든 가족과 자녀들이 깨어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중보 기도하셔서 캄캄해질수록 어두워질수록 더 등불이 밝아, 내가 들고 있는 등불이 밝아서 주님 오실 수 있는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